이사야서 43장 7절에서 자, 무릇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아멘. 내가 있어도 기먹을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열방하는 공였으며 민족들이 매집하였은데 그들 중에 누가 미리 이해를 구하며 이전 일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그들로 주인을 세워서 자기의 오름을 나타내어 듣는 자들로 옳다 말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주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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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니까 이제 10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는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아멘. 그러니까 여기 이제 잘못 알면은 여호와의 증인들이 여호와의 증인. 2단 여호와의 증인이 있잖아요. 그 여호와의 증인들은 그거는 진리가 아닙니다. 아멘. 예, 왜 그러냐면은 그 사람들은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고 그냥 이 세상이 그냥 왕국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하고 예수님이 목성 공중에 재림하고 계신다 이렇게. 이게 완전히 그 엉터리입니다. 엉터리인데 근데 자기네들은 또 여호와의 증인이라 그러고 되니까 여기 이제 여호와가 말하노라. 아멘. 예,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그랬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이제 여호와의 증인이 아니냐 이렇게 말을 이제 잘못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 이제 세일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이제 잘못된 사람들이 이름을 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말하기가 좀 이제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데 어쨌든 뭐 성경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바른 신앙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른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근데 이제 7절에서 이런 것은 이제 이 1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설명을 한 거죠. 왜 1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해서 불렀잖아요. 지명해서 불러서 우리를 세운 것은 하나님의 일을 증거하라고. 예, 증거하라고 그래서 이제 우리를 지명해서 부르셨다. 예,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지명해서 불렀는데 뭐를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야 되냐 하면은 새로운 일, 새 일을 증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9절에 새 일을 말하겠다 그랬죠. 예. 9절이 아니고 42장 9절이에요. 42장 9절에 42장 9절에 자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그일이 시작되기 전이라도 너희의 이름으로 네. 그럼 새 일이 뭐라 그랬어요? 지금까지 아무것도 없었던 일, 새로운 일이 새 일이란 말이에요. 그 예수님 오셔서 나는 새 포도주라 그랬잖아요. 새 포도주. 그러니까 지금까지 너희들이 묵은 포도주를 먹고 있었는데 내가 이제 새 포도주를 주러 왔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그 묵은 포도주 취한 사람들이 새 포도주가 무슨 필요 있나 묵은 포도주를 만족한데 그리고 새 포도주를 못 받아들이듯이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전한 것은 이제 42장 1절에서 6절까지 있는 내용이라고 그랬잖아요. 초림에 예수님 오셔가지고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고 꺼져 갈 때도 꺼지 아니하시고 이제 이래서 이제 복음을 전해서 이제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그런 역사인데 이제는 마지막 때는 새로운 일을 고해야 된다 이거죠. 새로운 일. 이 새로운 일은 하나님께서 심판한다는 말이에요. 심판한다.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일이 뭐냐? 그것이 이제 13절에서 14절 말했죠? 13절, 14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전사같이 분관하여 일척하게 부르시며 그 대접을 크게 지시기로라. 내가 오랫도록 보유하며 장장하며 참았으나 이제 나라에서 나는 양같이 부르짖으리니 숨이 차서 심히 헐떡일 것이라. 네. 아멘. 자, 여호와께서 가만히 계시다가 전사같이 용사같이 막 일어나시죠. 네.
그러니까 오랫동안 고요하고 잠에 계시죠. 아멘.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제 이 사람들이 예수도 안 믿고 하나님 안 믿고 지금 온갖 나쁜 짓 하고 다니는 거는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기 때문에요. 네. 만약에 무슨 그 잘못하면은 막 채찍이 온다든지 무슨 심판이 온다든지 아멘. 막 거꾸로 진다든지 하면은 누가 나쁜 짓 하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랫동안 고요하고 잠잠히 계시는 거죠. 아멘. 근데 또 이상한 건 나는 좀에만 생각만 잘못해도 하나님이 즉각 이리 하니까 이게 또 이상해요. 좀 잠잠히 계시고 고요히 계시면 되겠는데 지를 가지셨죠. 자,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새로운 일이라는 게 뭐냐? 그것이 23절에 다시 설명하는 거예요. 네. 23절.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이에 귀를 기울이겠느냐? 너와 장례사를 삼가 듣겠느냐? 네. 거기 아멘. 이 일이라는 게 세일이란 말이에요. 네. 그리고 누가 이 세일에 귀를 기울이겠느냐? 그 세일이 뭐냐? 장례사다. 장례사예요. 장례될 일이다. 아멘.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믿는 신앙은 장래의 일을 믿는 것이 아니고 이미 이루어진 일을 믿는 거죠. 성경대로 주님이 오셔서 성경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아멘. 성경대로 장사 지낸 바 됐다가 아멘.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아멘. 그 사건을 증거하고 그 사건을 믿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이거는 장래일이 아니고 된 일이란 말이에요. 네, 아멘. 이미 2000년 전에 이루어진 일. 네. 네, 그걸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거죠. 할렐루야. 그런데 이제 이 장래일이라는 거는 주님이 이제 재림할 때 이루어지는 일이죠. 네. 언제 되려고? 재림할 때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이 일에 누가 귀를 기울이겠느냐? 누가 삼가 듣겠느냐? 그랬죠? 네. 우리 그러면 잘 듣는단 말이에요? 잘 안 듣단 말이에요? 들어요. 잘 안 듣나 봐요. 여기도 보세요. 여기도 처음에는 뭐 들으러 많이 와가지고 뭐 조다 가고 뭐 찾던 걸 찾았다 가고 뭐 어쩌고 가고 말이지. 예? 우리가 또 예받아 부르면은 과연 내가 몰랐던 걸 이제 발견했다 하고 뭐 좋다고 하던 사람들이 다 떨어져 보잖아요. 하나님이 떨구는 왜 떨어지겠어요? 하나님이 떨구는 거. 못 알아듣는 거죠. 네. 그러니까 떨 좋다고 하는데 못 알아듣는 거죠. 왜 그러냐? 이걸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시험과 시련과 연단을 통해서 아멘. 이 장례사를 증거하게 하는 증인이 바로 여호와의 증인이란 말이에요. 오늘 있는 말씀대로 증인.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일을 증거하게 하기 위해서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시험을 하고 시련을 하고 연단을 시키는 거죠. 아멘. 예, 그러니까 누가 이 일에 귀를 기울이겠냐? 이게 아무도 안 듣단 말이에요. 네. 안 듣는데 이건 이제 듣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 아멘. 또 들었다고 되는 게 아니라 깨닫는 사람이 아멘. 복이 있는 거예요. 또 깨달았다고 되는 게 아니라 증인이 돼야 되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오늘 이제 본문에 있는 말씀대로 이 증인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죠. 아멘. 새 일을 증거하게 하신다. 증거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다는 거죠. 택하시고 부르셨다.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떤 증인이 돼야 되느냐, 어떤 증인이 돼야 되느냐. 자, 잠언 14장 25절인가 한번 보세요. 시작. 진실한 증인하는 사람은 증명하고 거짓말을 믿는 사람은 속이느니라. 아멘. 네. 아버지, 무슨 증인이 돼요? 진실한 증인. 그러니까 우리가 덮어놓고 이제 말씀을 증거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아멘. 진리를 바로 깨달아 가지고 아멘. 가감 없이 진리를 바르게 증거하는 진실한 증인이 돼요. 아멘. 근데 왜 이런 말씀이 필요하냐면은 마지막 때가 되면은 거짓 증인들이 많이 나와요. 다 보지. 거짓 증인. 거짓 그리스도도 많이 나오고 아멘. 거짓 선자도 많이 나오고 네, 아멘. 거짓 증인도 많이 나오고 아멘. 거짓 교사도 많이 나오고 아멘. 왜 많이 나올까요?
진리를 찾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을 몰라. 진리를 안 듣고 모두 거짓말만 듣기 때문에 그게 진리 거짓말만 하는 사람들 나오는 거 아니에요. 깜짝이야. 진리 가지고 나와가지고 말하면 아무도 안 들으니까 애따 모르겠다 거짓이나 해야 되겠다. 그래 이제 거짓말만 하는 거지. 그러니까 보세요. 거짓말 하는 데는 많이 가잖아요, 사람들이. 보글보글해. 예? 뭐라고? 거짓말 하는 데는 많이 간다. 또 어제 거짓말 하는 사람들이 사기꾼들이 말 잘할 거예요, 못 할 거예요? 잘해야 사기치지요. 잘못하면 걸려봅니다. 예. 거짓말이 잘 먹어 들어갑니다. 아멘. 세상에 거짓말이. 진리는 안 찾아요. 진리 찾는 사람 없어요. 자, 예레미야 5장 1절 보세요. 진리 찾나 안 찾나? 한 명도 없어요.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너희들이 천천적으로 하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리라. 네. 아멘. 몇 사람 찾?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소돔 고모라 성을 심판하려고 할 때에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성에 의인 10사람 있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10사람 있으면 내가 사해 주지. 10사람 없거든요. 자, 50인부터 나오죠. 50인부터 시작해가지고 45인, 40인 쭉 나오다가 나중에 10사람까지 내려왔죠. 네. 없어요. 더 내려가려고 하니 미안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왜 저 소리 하는가를 다 아시죠. 네. 예, 자기 조카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조카가 거기서 불타 죽으면 안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자기 조카를 구원해 내려고 하나님 앞에 지금 아멘. 가서 기도를 한 거 아닙니까?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고 천사를 보내가지고 아멘. 이 롯을 거기서 불러내는 거 아니겠어요? 네. 예, 그러니까 거기에는 그래도 한 사람이라도 있었잖아요. 네, 롯은 있었어요. 롯이라도 한 사람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한 사람 있었으니까 그 성이 사해지는 게 아니고 한 사람을 불러내서 구원하고 그 성은 불태워보는 거죠. 네. 아유.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때는 한 사람도 없으니까 이 성이 다 불타는 거죠. 그 이제 마지막 절 가서 31절에 가서 보면은 왜 진리 찾는 사람이 없냐니 모두 거짓을 좋아한다 이거죠. 시작.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권력을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그 결국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네. 열만. 자, 선지자들은 뭘 말하고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 자기 권리를 다스리는데 백성들이 그걸 좋아하니까 그게 뭐예요? 거짓을 좋아해요. 이거 큰일 아니에요. 멸망이에요. 우리가 이 성경을 읽어보면 이해가 안 되잖아요. 어떻게 진리는 안 찾고 거짓을 좋아하겠나 그러지만 지금 우리 모두가 저런 상태에 있다 이 말이에요. 예. 그리고 또 예레미야서를 가지고 얘기하니까 아이 그때 그 사람들이지 뭐 우리 보고 한 소리입니까 이래요. 예언서거든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가 다 우리 보고 하는 소리예요. 아멘. 그때 일을 들어서 아멘. 우리를 교훈하는 말씀이에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 시대에 지금 말세에 주님 오실 때는 그럼 뭐 이런 일이 없느냐? 그 디모데후서 4장 3절 한번 보세요. 1절에서 보세요. 1절에서. 4장 1절에서. 이제 하나님 마음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어미 영원하니. 네. 아멘. 그럼 심판하실 것, 네. 그에 나타나실 것이죠. 재림. 그럼 재림 아니면 재림. 그럼 이제 재림에 대해서 재림할 때 이제 어떻게 되는가를 내가 엄히 말하겠다. 그 말하네요. 아멘. 그다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해 참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배하며 권하라. 아멘. 예, 항상 말씀 전하는데 힘쓰라는 거죠. 네. 예, 그다음 때가 이름이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역을 쫓을 스스로를 많이 두고. 자, 뭘 안 된다고? 바른 귀가 가려워서 교훈을 다른 받지 교훈을 안 아니하고. 들어요.
그리고 이거 주님 오실 때 이렇다는 거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아까 예레미야 읽으니까 그 예레미야 시대인 줄 이렇게 착각하면 안 되는 거죠. 아멘. 주님 오실 때 지금 현재. 네. 자, 그러니까 바른 교훈을 쫓지 아니하고 사욕을 쫓던 스승을 좋아하죠. 네. 네, 그 사욕이 뭐냐면은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여러분 여기 잘 오셨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면 복 있다고 그러는데 부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모든 질병이 다 떠나가고 강건해지고 부유해지고 아니 물권 영권 모든 축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욕을 충족시켜주는 말을 듣기를 좋아해요. 아멘. 자, 그 다음에 또 그들을 진리에서 돌이켜 하나님 이야기를 듣습니다. 네.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버리죠. 좋아요. 보세요. 그리고 진리 안 듣잖아요. 진리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진리에서 귀를 돌이켜 보잖아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진리에 귀를 기울여서 아멘. 진리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 아멘. 진리의 말씀 잘 들어야 되는데 또 이제 거짓 선지가 안 되고 진실한 증인이 되려면 진리를 옳게 분별해야 돼요. 네. 진리를 들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아멘. 이게 정말 과연 진리냐, 네. 이게 거짓이 섞여 있는 거 아니냐, 이걸 옳게 분별해야 된다. 아멘. 자, 디모데후서 2장 15절 한번 보세요. 시작. 네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움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네. 진리의 말씀 옳게 분별하라고 그랬죠. 네. 네, 그래야 부끄러울 것이 아멘. 없이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일꾼으로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게 된다. 아멘. 그럼 이제 주님 오실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인정받는 사람으로 아멘. 드러나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말씀을 바로 알려고 아멘. 노력을 하고 네. 네. 그냥 자기 생각대로 틀리든지 말든지 내 모르겠다 하고 막 줄줄줄줄 잘잘잘잘 뭐 이렇게 하는 게 잘하는 게 아니고 아멘. 좀 더 깊이 생각을 해서 이게 과연 그러한가, 예? 네. 베레아 사람들은 과연 그러한가 상고한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렇게 깊이 상고하면서 아멘. 이 진리를 올바르게 분별해야 된다 그 말이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아멘. 예. 그래서 진실한 증인이 되려면은 아멘. 그래 해야 된다. 네. 또 이사야서 8장 2절도 보면은 또 진실한 증인 나오죠. 시작. 내가 진실한 제사장 우리와 엘리야와 제사장을 불러 증거하게 하리라 하시더니 네. 아멘. 누굴 부른다고? 진실한 증인 제사장 우리와 예배드리게.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때는 하도 거짓 증인들이 많이 나오니까 네, 아멘. 하나님께 자꾸 진실한 증인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 이제 진실한 증인을 불러가지고 뭘 말하게 그다음 내가 내 아내와 동참하는 그 아이가 아들을 낳은지라 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마을살라 하스바스. 참, 그 1절을 증거하게 하는 거죠. 네. 마엘살랄 하스바스라. 네. 마엘살랄 하스바스라는 내용을 아멘. 증거를 하게 하는데 그 마엘살랄 하스바스가 뭐냐면은 이 아스로가 내려온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런 말은 듣기를 싫어합니다. 일러예요. 예. 그리고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히는 게 바빌론이 내려와서 너희들 다 잡아간다 하는 소리를 했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갇혔잖아요. 자, 어제 우리 교회에서 말씀드렸는데 예레미야 34장인가 한번 보세요. 1절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과 그 모든 군대와 그 통치하에 있는 땅의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과 그 모든 성을 칠 때에
말씀이 여호와께서 내게 임하리라 가라사대. 아멘. 이스라엘의 그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했죠. 네. 그리고 예레미야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와서 네. 그 말씀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네. 이 선자라는 거는 자기 멋대로 말하면 안 된다. 네. 하나님께서 말씀만 이거만 가서 말해라 하면 그거 가서 말하는 거죠. 네. 그다음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같이 말하노라. 너는 가서 유다와 시드기야에게 보아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붙이리니. 그가 이 성을 불사를 것이라. 자, 보세요. 아멘. 그러니까 이 성 왕한테 가서 왕이여 이 성이 바벨론 왕의 손에 붙임받아서 다 불탈 겁니다. 네. 맞아 죽을 일이요 환영받을 일이요. 맞아 죽을 일이에요. 그러니까 환영을 못 받고 갇히는 거죠. 그러니까 잡아가두잖아. 그다음 내가 그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사로잡혀 그 손에 붙임을 얻고 내 눈은 바벨론 왕의 눈을 볼 것이며 그 입은 내 입을 마주 대하여 말할 것이요 너는 바벨론으로 가리라. 네 그러나 바벨론 잡혀간다 그랬죠. 잡혀가요. 네 그다음 그러나 유다와 시드기야여 나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나 여호와가 네게 대하여 이같이 말하노라. 네게 칼에 죽지 아니하고 평안히 죽을 것이며 사람이 너보다 먼저 있을 네게 여인으로 사람에게 분양하던 일대로 내게 분양하며 너를 내가 여호와를 슬프다 주여하리니 이는 내가 말하였으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네 여호와의 말씀 그대로 전했죠. 아멘. 전했더니 결과가 어떻게 돼요? 그다음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 모든 말씀을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시드기야에게 보아하니라. 때에 바벨론 왕의 군대가 예루살렘과 유다에 남은 모든 성을 쳤으니 곧 라스와 아세가라 유다의 견고한 성읍 중에 이것들만 남았으니라. 네. 아멘. 자 이런 말을 하니까 이제 이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제 바르게 전하게 되면은 자 그러면 이제 제자들도 감옥에 내 갇혔죠. 네 갇혀요. 왜 갇혀요? 복음 전하다가 그렇죠. 바른 진리를 말하면은 거짓 선자들이 다 잡아서 가두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합 왕도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는 진리를 말하는 미가야를 갖다가 아멘. 감옥에 가다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진리를 말하기가 어렵다고 말이에요. 왜 진리를 말하면 잡혀가지고 감옥에 들어가니까. 감옥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사형을 당하는 거예요.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간단하게 진실한 정의인 이렇게 말하면은 간단한 것 같지만 이런 위협이 있고 아멘. 생명의 위협이 있고 아멘. 거짓 선지자들이 확 에워싸여 있는 그 가운데서 아멘. 이 진리를 말한다는 게 그리 쉬운 일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아멘. 400명의 거짓 선지자들이 에워싸고 있는 데서 미가야는 한 사람이 아멘. 진리를 말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하겠냐니까. 그대 해야 돼. 그러니까 바울도 그러자면 내가 꺼리지 않고 생명을 걸고 내가 이 말한다. 아멘. 네. 거짓 선지자들이 다 에워싸가지고 잡아 죽이려고 지금 막 눈이 불서가 있는 거잖아요. 네. 이거는 진실한 증인이 되려면 생명을 아끼지 않아야 돼요. 아멘. 그것이 이제 수교의 동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냥 말로만 수교의 동무 그런데 이 진실한 증인이 되려면 수교의 동무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거짓자들이 많으면 아까 진리가 아무도 안 찬다 그랬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 거짓 선지자들이 있는 데서 진리를 들고 나와가지고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하고 이렇게 말하려고 하면은 그 누가 거짓 듣겠냐니까 듣는 사람은 죽임 당하는 거지. 사도행전 20장 24절 보세요. 바울도 그런 정신을 가지고 했죠. 아멘.
시작. 나의 달려갈 길과 주의 감사하며 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기를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지금 같은 세월 같으면 뭐 목숨 걸고 할 거 뭐 있어요? 목숨 맡기지 않고 할 필요 뭐 있어요? 뭐 길거리 와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 우리 죄를 위해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롭다고 해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 믿으면 죄 사함 받고 천국 갑니다. 또 전도할 때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하지 마세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하면 다 싫어해요. 천국도 지옥도 없다고 하면서도 지옥 간다 하면 싫어한다니까요. 내가 길거리 전도 10년 했다 그랬죠. 네.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이 손이 지옥 가는데 자기가 해당되면 왜 내보고 지옥 간다고 달라들어요. 그러니까 예수, 천국 할 때 자기가 해당되는 사람은 내한테 달라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불신, 지옥 할 때 해당되는 사람이 달라들지.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가 다 같은 말이잖아요. 네.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게 맞는 말인데, 그런데 지옥 간다는 말 하면 싫어한다, 내가. 그러니까 항상 긍정적인 말을 해야 돼. 긍정적인 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목회자들이 교회에서 이제 말씀 전할 때도 가능하면 긍정적으로 해. 부정적으로 막 저거다. 그럼 멸망받아. 그러면 안 돼. 이렇게 되면은 우리 홍천도서 새로운 사람들한테 주일 안 지키고 11조 안 하면 망한다고. 그게 맞는 말이잖아요. 싫어하죠. 주일 안 지키고 11조 안 하면 안 된다 그러면 진리잖아요. 진리만은 새로운 사람한테 그러면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전도하러 제자들 보낼 때 뱀같이 지혜롭게 하라는 거예요. 네. 뱀같이 지혜롭게. 그러니까 이제 대르신들 나쁜 말은 안 쓰는 게 좋단 말이에요. 나쁜 말. 자, 그런데 이제 이 지금 바울은 복음 전하는데 뭐 생명 걸고 하고 할 이유가 없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 예수 믿으라고 전하면은 감옥에 처해든지 죽이든지 하는 거죠. 네. 그 순교자가. 바울 당시에 말이죠. 바울 당시에.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 복음을 위해서는 생명을 걸, 이거 이제 진실한 증거이다. 네. 생명도 아끼지 아니하고 아멘. 복음을 증거하는. 자, 그다음 보세요. 보라 내가 너희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축복하였으나 지금은 너희가 다 그의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그러므로 오늘 너희에게 축복하노니 모든 사람을 피해 내어 내가 깨끗하니 내가 내가 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너희에게 전하였습니다. 네. 아멘. 내가 꺼리지 않고. 네. 꺼리지 않고라는 말은 이거 진리가 아니니까 꺼림직하다 그 말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지금 눈에 독을 쓰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꺼리지 않고 나는 진리를 증거한다 그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날 죽이려고 하든지 뭐 하든지 그런 거 꺼리지 않고 나는 복음을 증거한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뜻을 다 너희에게 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초림 때는 십자가 부활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십자가 부활. 그러니까 예수 십자가 부활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믿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율법을 잘 지키고 뭐 할례를 받고 무슨 뭐 교회 봉사를 많이 하고 했어도 십자가 부활을 안 믿으면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게 되죠. 그리고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하나님의 뜻이 또 따로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초림과 재림이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초림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예수를 믿는 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6장 40절 한번 보세요.
이죠.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을 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라 하시니라. 네.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 때문에 마태복음 7장 21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다는 말을 여기에 갖다가 붙여요. 여기에 붙이면 말이 안 돼요.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의 세상에 오신 그분을 믿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는데 그 아들을 보고 믿는 자가 영생을 얻게 된다. 예,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뜻이란 말. 그 영생이 언제 얻게 되느냐? 마지막 날에 얻게 된다. 그런데 마태복음 21장에는 아들을 보고 믿으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가 아들에게 말해놨는 걸 너희들이 들으라 이거죠. 자, 마태복음 17장 5절 보세요. 시작.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네. 아멘. 자,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죠? 네. 누구 소리요? 하나님 아버지의 소리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아까 이제 요한복음에도 아들을 보고 믿는다 하고 여기도 이제 아들의 말을 들으라 하고 자꾸 아들 나오는데 오늘 현재 신학은 아들이 없잖아요. 이 아들이 없으니까 지금 다 멸망을 가는 거예요. 아들을 없으면 멸망입니다. 아멘. 우리의 영생과 생명과 구원이 아들로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전부 보세요. 아들을 보냈으니까 아들을 믿어라. 아멘. 내가 아들한테 말해놨으니까 아들의 말을 들으라. 아멘. 전부 그거 아니에요. 네. 아멘. 근데 아들이 없으면 아들 믿을 것도 없고 아들 뭐 말한 거 들을 것도 없고. 아멘. 이거 잘 깨달아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와서 이제 아들 해서 하니까 뭐 아들이 어딨나. 아들이 있으면 엄마가 있어야 되는데 뭐 이러고 앉으시면은 여기 말씀이 안 들어갑니다. 아멘. 네. 왜냐하면 지금 거짓 선자들이 전부 다 아버지도 아들도 성령도 없다고 하고 삼위일체라고 딱 이렇게 뭉쳐버려 가지고 네. 딱 뭉쳐버렸다니까. 쳤어요, 하나. 내가 늘 말했잖아요. 삼위일체에 대해서 확실하게 좀 알려주세요. 그래서 질문이 올라와서 내가 그날 모든 그 말씀 다 제쳐놓고 삼위일체를 확실하게 했잖아요. 네, 아멘. 그걸 뭘 했느냐면은 마태복음 3장으로 해서 아멘. 마태복음 3장에 가서 보세요. 15절. 이제 예수께서 모든 이루는 것이 착각하리라 하시니 이에 왕이 허락하는 주라. 아멘. 그다음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시세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자 이거 보세요. 아멘. 세례를 받으셨죠? 네. 그러니까 확실히 해달라고 해서 내가 확실히 한 거예요. 자,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세상에 오셨죠? 그래서 세례요한을 찾아가지고 세례를 달라고 그랬죠? 그럼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세례요한보다 낮아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세례요한에게 세례 줄 권세를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례요한의 세례를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를 순종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나님 일을 이루자 하는 게 하나님께 너에게 이 권세를 줬지 않냐. 그러니까 네가 이 권세를 행해야 하나님이 이거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라. 그래서 이제 이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이 열리고 봤잖아요. 세례를 받고 올라오시니까 하늘이 열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려왔잖아요. 성령이 내려왔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왔어요. 그 다음 하늘에서 하늘에서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네. 하늘에 소리가 났죠? 누구 소리? 하나님 아버지의 소리. 그리고 이 소리는
이 소리는 아버지 소리란 말이에요. 예수님 보고 내 아들이라 할 분은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잖아요. 자, 그러면 유니부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삼위일체가 되느냐니까? 각각 계셔요. 어떻게 해야? 하나가. 자,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돼서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세례를 받고 계시고, 아멘. 자, 여기 예수님 계시죠? 네. 예수님 계시고, 성령은 내가 비둘기가 아니라 그랬죠? 네. 그 이걸 착각을 하지 마세요. 또 비둘기 보고 성령인 줄 알면 안 돼요. 성령은 비둘기가 아닌데 우리가 하도 멍청해가지고 삼일체라고 자꾸 이리 믿으니까 성령이 계시다는 증거의 표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소리가 나는 건 하나님 아버지고, 여기는 성령이고, 네. 여기는 하나님 아들이고, 아멘. 그러면 성부, 성자, 성령 각각 따로 계시잖아요. 네, 아멘. 그 이렇게 내가 설명을 했더니 이게 방송에 나가버렸거든. CBS 방송에 나가버렸어. 네. 나가니까 어느 목사가 항의 전화가 왔다 이거요. 그 내하고 통화가 됐어요. 목사님 뭐 방송국에서 뭐 질의를 했다는 게 뭡니까? 아니 그 목사님 그 방송에 나와서 하는데 삼위일체를 완전히 부인하더만. 어디 부인이요? 그 내가 깜짝 놀래가지고 뭘 의한데 부인합니까? 그러니까 아 마태복음 3장으로 하는데 보니까 완전히 부인하더라고요. 내가 성경대로 했는데요. 신학자의 말. 그럼 그 사람 성경대로 지금 맞다 가겠어요? 아니죠. 유전은 신학. 성경을 부정하는 거죠. 네. 성경은 그러하지만 신학이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성경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거짓 신학대로 해야 된다. 아멘. 거짓 신앙 맞지. 거짓 신학. 아멘. 이게 지금 멸망의 자식들입니다. 네, 아멘. 그런데 또 더 큰 일은 뭐가 큰 일이냐면은 이단 분별의 제1번 타자가 삼일체 부인이요. 그래요. 이단을 뭐로 분별하느냐 삼일째 아니. 할 때에 우리가 분별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삼위일체를 부인하면 거기 이다이다 이러거든요. 그럼 삼위일체를 부인하는 게 나처럼 이렇게 부인하는 게 아니고 이기라고 믿어야 되는. 그렇죠. 하나. 요라면 아버지 됐다가 요라면 아들 됐다가 요라면 성령 됐다가 요러 해가지고 이렇게 믿지 않고 나처럼 이렇게 말하면은 이다이다 이거죠. 저쪽 목사님. 자, 어느 게 이다리요? 성경대로 믿어야 되는 거죠. 신학자들은 전부 거짓입니다. 무슨 아버지도 없고 아들도 없고 성령도 없고 이러면 아버지 됐다 이러면 아들 됐다. 그런데 뭐 하나님 도깨비요?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 그러면 하나님은 이렇게 생겼나? 아이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들, 성령, 일체 이렇게 생겼어요. 아니요. 몸뚱아리 한 대 붙었고. 오늘 신학자들이 주장하는 건 이거 알겠어요. 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 형상대로 지었는데 우리가 저렇게 생겼어요? 아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신학은 말이 안 됩니다. 네. 여기 계신 분. 자, 그러면 성경에 예수님이 하나님 오른편에, 우편에, 위험의 우편에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네. 그러면 성경을 부인하는 거 아니에요? 부인하는 거. 성경을 부인하고 믿으면 유전을 믿고 성경을 부정하게 되면은 멸망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바르게 분별해야 된다. 바르게 분별해야 된다. 네. 그래서 내가 지금 현재 신학이
하나님도 예수님도 성령도 모른다는 걸 확실히 알고 있어요. 네, 아멘. 물론 신학교 다닐 때도 뭐 그렇게 뭐 거짓부를 가르치는 거 들었지만 그런 거 내 뭐 듣지도 안 했으니까 뭐 잘 기억도 안 나는데 지금 그 사람이 방송에 전화해가지고 내한테 시비를 걸어오는 거 보니까 아, 오늘날 이 신학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이걸 부인한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도 성령도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신학이 없다 하면은 없는 겁니까? 아니요. 그리고 다른 분들도 가만히 있는. 자, 디모데전서 2장 5절 한번 보세요.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가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네. 아멘. 자, 하나님 한 분 맞죠? 네. 또 하나님 한 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아멘. 중보도 한 분이시오. 한 분이 계시는데 네. 곧 사람의 신 그리스도시다. 아멘. 자, 이걸 부정합니까? 안 되죠. 부인하면 돼요. 안 됩니다. 멸망해요. 자, 하나님 한 분,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도 한 분. 그럼 하나님도 한 분, 중보도 한 분을 아멘. 각각 계시는 거 아니에요? 네. 아멘. 각각 계시는 걸 믿어야 돼요. 아멘.